네, 견지성사 준비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2강 성사에 대한 이야기와 성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사, 우리가 이야기하면 무언가를 성사시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이 카톨릭 교회 안에서 성사는 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거룩할 성자의 일사자여가지고요. 성스러운 일, 업무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대부분 성스러운 일들이겠지만 그 안에서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을 성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일을 또 성사라고도 하고요. 미사 역시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빵 나눔 이런 게 있잖아요. 자신의 그 빵과 포도주의 나눔, 이것도 어찌 보면 성체성사의 근간을 두고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오늘은 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성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 그 미사도 어찌 보면 미사도 이 내용 안에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잘 여러분들 들으시고 견지성사 준비하기 이전에 나의 신앙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정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견지성사에 대한 교리 설명 이야기 말씀드렸죠. 오늘까지 이제 그 견지성사 1강 들으시면 되고요. 오늘 저녁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6월 6일까지 들어주시고 최대한 여러분들 빨리, 제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제 3강은 전례와 기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3강도 빨리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고 마지막 15일 찰고 시험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사 이야기했잖아요. 거룩할 성자, 거룩한 일,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상 좀 먼저 보면서 좀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아주 옛날 영상이라 유튜브에는 찾을 수 없는 영상입니다. 한번 영상 보고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 주세요. 네, 영상 잘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성사와 성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성사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정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하느님 눈에 본 사람 있나요? 예, 직청당 갈 건데 그렇게 되면 천국에 가야 하느님을 만나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하느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 볼 수도 있겠죠. 아마 그 누구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여태가 살아있는 교황님 마찬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하느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을 인간으로서 눈으로 봤죠. 보았습니다. 인간으로 눈으로 보았다.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스를 보면서 바로 하느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느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약의 시대에도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았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더욱더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행했던 많은 기적들, 그리고 그 빵 나눔들, 그리고 정말 일으켰던 많은 그런 표징들이 바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표지와 표징, 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시그널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뭐라고 할까? 시뇽, 라틴말로 시뇽이라고 합니다. 시뇽이라고 하는 그런 하느님의 표지, 하느님의 은총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표지잖아요. 이거 표징들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그 사람들이 기록했던 거 아닙니까?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도 사람들이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잖아요. 그 표지라는 거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손을 펴게 해주었던 그 표지가 바로 성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느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은총을 받고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하느님과 하느님의 은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은총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 표지. 아, 하느님이 계셨구나라는 것들 느끼게 해주는 표지입니다. 만약 한 가지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아, 한번 이해를 들어볼게요. 한 가지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아 고민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견진성사를 그 사람이 받고 그 일이 원만하게 처리가 되는 기적의 은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은총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는 없었죠. 그쵸? 은총이 내려왔던 걸 볼 수 있었을까요? 볼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은총이 자리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원만하게 처리되었다는 표지 때문이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이 원만하지 않게 막 해결이 되고 막 바닥을 막 치고 있다가 견진성사 받고 열심히 그 은총을 청했던 거예요. 그 일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견진성사를 통해 그 일이 좀 더 원만하게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견진성사를 받았는데 기적이 해결이 원만하게 처리가 된 거죠. 그 일이 원만하게 처리되었다는 그 표지가 바로 하느님께서 함께했던 은총이,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보이는 바로 그 표지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찌 보면 하느님께서 드러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많은 표지 중에 성사라고 붙여지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뭔가 기적을 하거나 뭔가 체험을 했을 때 하느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나 하느님의 은총을 그 기적 체험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체험들을 통해서 그렇게 표지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성사라고 불릴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모두가 성사가 되는 건 아니고 성사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그 기준은 바로 다름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단, 예수님의 12사도를 얘기하죠. 사도단에 의해 만들어진 전통성을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사도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통성에 기반을 두고 성사가 정해지게 되는데 초대 교회는 막 성사를 정의하기 위해서 뭐 10가지다, 12가지다, 뭐 8가지다, 5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트렌트 공의의 이후로 성사가 7개로 규정이 됩니다. 트렌트 공의의 이후로 그렇게 되죠. 경진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트렌트 공의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의에 대해서 한번 격가지로 빠져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공의회라는 건 교회의 공적인 회의예요. 최근에는 언제 있었냐면 1960년대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있었어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는데 이 공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주교와 각 지역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각 지역에 주교와 추기경단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시리가 울리네요. 네.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면서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좀 다른 공의회 성격이 다르게 그 각 그리스도교를 믿는 모든 교회들이 다 모였어요. 성공회도 모였고 정교회도 모였고요. 개신교회 목사들, 루터교, 침례교, 장로교 이 목사들도 다 모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다양한 종교들이 다양한 이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회의를 했다는 게 아주 기적적인 일이 있었던 거죠.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를 통해서 전례 개혁이 이루어지는데요. 원래는 돈보스코 영화에 보셨듯이 사제의 등을 보고 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제가 읊는 이 말도 자기의 고국어, 모국어가 아니라 라틴 말로 드렸고 성경의 독서도 복음도 다 라틴 말로 읽은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로 이 미사 통상문 미사의 전례에서 미사를 이야기하는 그 신부님의 이야기도 다 모국어로 바뀌었고요. 성경도 모국어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부님도 이제 등을 돌아서 미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전례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 공의회가 그런 형식의 아주 중요한 것들을 교회에서 결정하기 위해서 공의회가 열리는데 이 트리엔트 공의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의적인 것들 성사가 몇 개이냐 이런 걸 정해야 될 것들을 이때 트렌트 공의에서 굉장히 많이 정합니다. 그 중에서 바로 성사가 7개로 규정이 된 거예요. 우리가 받게 되는 견진성사 그 중에 하나인 견진성사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 아마 영상을 보셔서 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받는 견진성사는 바로 세례성사를 재확인하고 완성하는 성사예요.
교회가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요. 이 안에서 신자들이 들어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문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입문을 하고 세례성사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바로 견진성사를 하면서 세례성사를 다시금 재확인하고, 그리고 다시금 그 모든 입문성사, 교회로 들어오는 입문성사를 완성하게 되는 성사가 바로 견진성사인 거죠. 견진성사는 성령의 크리스마 성유를 머리에 주교로부터 받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성령의 선물을 받는 성사가 바로 견진성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을 굳게 하는 성사이고, 신앙 안에서 성인이 되게 하는 성사예요. 어른이 되게 하는 성사이고, 자기의 앞가름을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사를 바로 견진성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 중에 행위의 근간을 두고 생겨난 게 성사예요. 예수님이 공생활 중에 예수님 했던 행위, 뭐 빵과 포도주를 나누거나 물 위를 걸어서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행위들, 그리고 병자를 일으켰었던 행위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그 행위들, 그것들이 근간을 이루어서 바로 성사가 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 일이 바로 그 근간을 두고 정비를 해서 나타난 게 바로 성사입니다. 그런데 성사는 우리가 하는 성사는, 대부분의 성사는 사제가 직접 이 지휘를 하잖아요. 세례성사도 사제가 물을 머리에 붓고 크리스마스 성유를 발라주고, 또 주교도 어차피 사제급이니까 견진성사도 그렇고, 다른 주교 뭐 고해성사도 특별히 그렇잖아요. 성체성사도 이미 사제에게 유보되어져 있는 권한이잖아요. 고해성사도 그렇고요. 근데 사제의 일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일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분들 표현해서 볼 수 있을 텐데, 성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누구의 손? 바로 사제의 손을 빌어서 대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제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행위는 사제가 아닌 바로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에요. 사제의 손을 빌리지만 사제의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사효성하고도 연결돼서 성사에 좀 이따가 여러분들 이야기할 텐데요. 성사의 사효성하고도 특징 중에 성상의 사효성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제의 손을 빌려서 사제가 직접 거행을 하고 전례를 하지만 그 안에서 사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모든 성사는 바로 예수님의 일이라는 의미, 매우 중요합니다. 트렌트 공의회에서 결정을 했죠. 7개로. 그리고 그 성령도 성사가 7개이고 성령도 바로 치르는 일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 성사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말과 행실로 신앙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데, 견진 성사를 통해 성령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성령과 바로 7가지 은사, 7가지의 은사가 주는 성사가 바로 견진 성사라는 것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견진 성사 뭐예요? 성령을 받는 성사요, 어른이 되는 성사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완성을 해주는 성사예요. 임무성사예요. 완성을 해주는 성사예요. 성령 중에 성령 치른을 받는 성사예요. 치른을 통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게 하는 성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견지는 이태리 라틴 말로 컨피르마시오라고 되어져 있는데, 코는 함께이고 피르마시오는 강화하다, 하다예요. 강화하다. 곧 견진 성사는 단단하게 강해지는 성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성사이고 단단해지는 성사이고 어른이 되어가는 성사인 거죠. 그러면 세례 성사를 통해 가톨릭 교회에 입문한다고 그랬잖아요. 입문했던 사람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그렇게 되죠. 어른이 돼가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게 바로 견진 성사라는 것. 그래야 완성이 된다는 것. 입문 성사의 완성은 견진 성사를 통해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성령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산다. 예,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문제 한번 내볼게요. 예, 퀘스천입니다. 원래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와 붙어 있었나요? 맞으면 O, 틀리면 X? 뭘까요? 붙어 있었습니다. 예, 세례성사, 견진성사는 같이 붙어 있었어요. 초기 교회 세례성사 속에 견진성사도 들어 있었는데요. 신장수가 많아지니까 주교가 한정이 되잖아요. 한 명에 100명 주는 때하고 한 명이 1만 명 주는 때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수가 많아지고 주교는 한정되어져서 예, 분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세례하고 견진성사하고 분리가 됩니다. 모든 세례식에 소수인 주교가 참석하기 만만치 않았어요. 모든 세례식에 세례성사와 견진성사가 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도유와 안수를 주교에게 유보하기 위해서 분리된 성사가 바로 예, 이렇게 된다는 건 견진성사라는 것, 분리가 됐던 게 견진성사라는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견진성사를 하면 저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인가요? 견진성사를 받으면 나에게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거예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견진성사를 통해 나는 성령의 7가지 은사를 받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받는가요? 7가지를 받죠. 더한 것도 받을 겁니다. 견진성사를 통해 대상자 하느님의 선물인 성령의 7가지 은사를 받는 거예요. 하느님의 선물이 바로 7가지 은사라는 것, 은사를 받게 됩니다. 7가지 은사에는 슬기, 통달, 의견, 굳셈 4가지, 지식, 효경, 두려움,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3가지. 총 7가지의 은사를 받게 되는 거죠.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을 받음으로써 성령 7가지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7가지 은사를 통해서 맺게 되는 9가지 열매가 또 있어요. 9가지 열매. 은사를 행함을 통해서 9가지 열매가 얻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5가지고요. 선행, 진실, 온유, 절제 4가지고요. 총에서 9가지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9가지 열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의 7가지 은사와 성령의 7가지 은사, 9가지 열매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무슨 성당이에요. 성당의 동영상을 구해왔는데 좀 좋아서 중간 부분부터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편집을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영상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친구들, 우리의 마음속까지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누구이신가요?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한 분이신 하느님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 영은 본래 숨결 바람을 뜻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어떻게 소개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가르켜 보호자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하느님을 알고 믿고 실천하도록 깨우쳐 주시며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도록 하셨어요. 복음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금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후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면서부터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이 때문에 성령 강림 대축일을 우리는 교회의 생일이라고 해요. 혹시 이 그림을 본 적이 있나요? 네. 아마 성령 강림 대축일에 이렇게 생긴 카드를 뽑거나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7가지 은총을 보내주셨는데 이것을 성령 칠은이라고 해요.
지금부터 성령 7은에 대해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혜. 지혜는 하느님께로 우리가 쉽게 마음을 향하게 해주는 은혜예요. 통찰. 통찰은 어려운 교리를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해주는 은혜예요. 의견. 의견은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해서 어느 것이 성령의 활동인지 가려내는 은혜예요. 지식. 지식은 하느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학문적인 지식과는 달라요. 용기. 용기는 신앙생활에서 오는 유혹과 장애물을 극복해주는 은혜예요. 공경. 공경은 하느님을 참 아버지로 알고 참 부모님처럼 사랑하고 사랑받게 해주는 은혜예요. 경외. 경외는 매사에 하느님의 뜻을 거스릴까 염려하는 은혜예요.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7가지 은총을 내려주셨답니다. 친구들,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을 잘 간직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9가지 열매를 맺게 돼요. 9가지 열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있네요. 기쁨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는 사랑, 기쁨, 평화, 호의, 인내, 선의, 성실, 온유, 절제가 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숙제를 낼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알아보고 한 가지를 정해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안토니오는 무엇을 실천할 거예요? 선생님, 저는 동생이 저를 괴롭혀도 꾹 참고 공부를 가르쳐 줄 거예요. 많이 가르쳐 주지는 못해도 조금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참고 동생을 도와주는 것은 인내, 선행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욱수성당 주일학교 친구들도 한 가지를 정해 꼭 실천하도록 해요. 선생님 내준 숙제를 각 학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보내준 모든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보호자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호자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느님 나라가 임하도록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줘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은 열심히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이사에 참여하며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해요. 그럼 안녕! 네, 영상 잘 보았죠? 은사와 열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견지성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어떤 모습으로 이제 살아야 되나요? 어른이 됐으니까, 신앙의 어른이 됐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계명인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교회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없지만 서로 친교하는 것, 서로 도와주는 것, 그리고 빵 나눔, 영적인 나눔과 물질적인 나눔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빵 나눔을 통해서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견진성사,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일의 의무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견진성사는 성령을 받는 성사이잖아요. 계속 이야기해서 성령을 받은 성사이니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에 불타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성사는 몇 가지가 있나요?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로 픽스가 됐다고 그랬어요. 픽스가 7가지. 사이다 중에 칠성사이다, 칠성사이다.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례성사, 막 들어오는 성사죠. 성체성사, 견진성사, 여기까지 쭉 나눠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인문성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혼인과 성품성사는 성격이 어차피 비슷하니까 누구랑 결혼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고요.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도 어차피 보면 연결되어져 있는 성사인 거예요. 병자성사를 하러 갈 때 고해성사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칠성사를 제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성사를 주시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악마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어린이들에게 축복을 내리셨죠.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빵과 고기를 축복하시고 물고기 수확을 풍성하게 하기도 하셨는데요. 그리고 제자들을 파견하셨을 때에는 이러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 후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러한 능력으로 인류에게 유용한 물건이나 사람을 축복함으로써 악의 유혹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칠성사와 준성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칠성사는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준성사는 교회에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성사를 남용했을 경우에는 독성죄에 걸리게 되지만 준성사를 남용하는 것은 독성죄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준성사를 미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축성된 성물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교회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성사는 본질적으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준성사는 교황의 권한으로 새로 설정할 수도 있고 기존의 것을 고치거나 폐지할 수도 있죠. 그리고 칠성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준성사는 영혼을 구원받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칠성사와 준성사와의 다른 점은 받는 목적에 있습니다. 칠성사를 받는 것은 영혼을 성스럽게 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준성사는 초자연적인 은총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체성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성사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서 교회에서는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성체성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체성사 때 빵과 포도주는 성변화를 일으켜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게 됩니다. 먼저 성체성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와 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하느님의 창조 업적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룩하신 구속 사업에 대해서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희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제사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헌신과 희생의 죽음을 기념함으로써 그 죽음이 가져다주는 구원의 효과를 나누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과 일치를 이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님과의 일치가 성체성사를 통해서 더욱 굳건해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성체성사는 예수님과의 일치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친교를 이루는 성사이기도 합니다.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예수님의 헌신을 기억하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면 성체성사를 통해서 이웃과의 일치와 친교가 깊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죄는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이웃 그리고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평생 동안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고해성사는 바로 이런 무거운 짐을 벗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성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영혼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고 이웃과의 화해 그리고 하느님과의 화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넘겨주신 이 사직권은 다시 사도들의 후계자인 사제에게 계승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들은 신부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때 죄의 용서는 신부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당연히 하느님이시겠죠? 그리고 신부님께 죄를 고백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죄의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의 일원이 되는데요. 죄를 짓게 되면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에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과 교회와의 화해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대리하고 동시에 교회를 대표하는 사제에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죄를 신부님께 고백하고 나면 내적인 해방감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신부님의 사죄경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정말로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신부님께 죄를 고백함으로써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모든 신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부활 시기에 고해성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기를 제2수요일부터 3위일체 대축일까지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때 고해성사를 받지 못한 신자들은 성탄식이나 다른 때에 고해성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전교 지역이기 때문에 부활 판공성사와 성탄 판공성사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자들은 예수 부활 대축일 전과 예수 성탄 대축일 전, 즉 1년에 2번은 의무적으로 고해성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보통 3, 4개월에 한 번 정도 고해성사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큰 잘못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고해성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더라도 죄에 대한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치르고 그 흔적을 없애야 하는데요. 이것을 보속이라고 합니다. 신부님은 고해자의 개인적인 상황을 참작하고 가능한 한 죄의 경중과 특성을 고려해서 보석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석에는 기도와 선행, 봉사와 절제, 희생 등이 있습니다. 보석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해성사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고해자가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그리고 신부님의 사죄경을 통해서 이미 죄의 사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고해성사가 완성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음 고해성사를 볼 때는 보속을 실천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고백해야 된다고 합니다. 병에 걸리면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병과 죽음에 대한 공포로 마음까지 병들게 됩니다. 병자성사는 이렇게 질병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성사인데요. 다시 말해서 병고로 허약해진 환자의 마음과 신앙을 굳세게 하고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보통 병자성사는 죽음에 직면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처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몸이 쇠약해진 노인들도 병자성사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성당에서는 노인들을 위해서 공동으로 병자성사를 거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강화함으로써 병이나 노쇠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둘째로 병자의 영적인 구원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병자 성사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구원에 유익하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도에서만 치유의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셋째로 병자 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자신의 고통을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순환과 고통을 감수해 내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자신의 고통을 합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품 성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말씀과 은총을 통해서 한 사람을 교회의 목자요 사제로 축성하는 성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중에 성체성사를 만드시고 사도들에게 성체성사를 계속 거행하도록 하심으로써 사도들을 사제로 임명하셨는데요. 사도들은 안수와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협조자와 후계자들에게 이 직무를 다시 위임했습니다. 성품 성사의 가장 큰 특징은 타인에 대한 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성사와 견진 성사를 비롯한 다른 성사들이 신자 개개인에게 은총을 주는 성사라고 한다면 성품 성사는 개인의 구원보다는 교회 공동체에 봉사하기 위해서 받는 성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품 성사를 신품 성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신품 성사는 사제뿐만을 가리키는 용어이기 때문에 주교와 사제, 부제를 모두 포함하는 말인 성품 성사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성품 성사를 통해서 주교와 신부에게 주어지는 권한은 성체와 성혈을 축성하는 축성권과 죄를 사해주는 사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부터는 이런 성사 중심적인 사제의 권한에서 벗어나 좀 더 폭넓은 권한을 갖게 됐는데요. 먼저 하느님 말씀을 공식적으로 권위 있게 선포할 수 있는 복음 선포자로서의 권한과 미사를 포함한 여러 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사제의 권한,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간의 조화와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지도자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제는 사제를 보좌해서 여러 가지 봉사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부제는 성체 성사를 집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사를 거행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세례식과 혼인예식, 그리고 장례 예식을 주관할 수가 있고요. 주교와 신부를 도와서 말씀 전례와 강론, 그리고 준성사 등을 거행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혼인 성사는 신랑과 신부가 모두 신자이고 남자는 만 16세 이상, 여자는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혼인 예정자는 적어도 혼인하기 한 달 전에 혼인 교리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또한 소속 본당 신부님과 면담을 한 다음 혼인 문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혼인 전에 견진 성사와 고해 성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혼인 예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볼까요? 혼인 예식은 미사 중에 거행되는데요. 말씀 전례 중에 주례사제가 혼인에 대한 하느님 말씀을 들려준 다음 혼인 계약식을 합니다. 이 혼인이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 서로 존경하고 일생 동안 신의를 지킬 것인지, 그리고 자녀를 낳고 종교 교육을 시킬 것인지 등에 대해서 신랑과 신부가 사제와 증인, 그리고 혼인 성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혼인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혼인 반지의 축성과 교환식이 있고요. 주례사제가 특별히 은총과 축복을 기원하면서 강복을 해줍니다. 가톨릭 신자가 다른 종교인이나 비종교인과 결혼할 경우에는 교회로부터 명시적인 허락, 즉 관면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관면이란 너그러울 관과 사할 면자를 써서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관면을 받은 다음 혼인 성사를 받는 것을 관면 혼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면 혼인을 받으려면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신랑과 신부 모두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혼인의 목적과 본질적인 특성을 받아들여야 하고요. 가톨릭 신자가 아닌 쪽에서는 배우자가 가톨릭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하지 않겠다는 것과 자녀 모두를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상을 좀 보면서 이 성사에 대한 7가지 성사에 대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끝나고 나면 제가 딱 한 장으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의 인생과 성사적인 삶에서의 인생이 똑같다라는 거, 성사생활하는 것 안에서의 인생이 똑같은 모습을 지니는 거예요. 인간의 인생, 태어나고 죽습니다. 탄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할 때 뭘 먹죠? 밥도 먹고 영양분 섭취를 하는 거죠. 영양분 섭취를 하고 이제 우리 성인이 되는 거예요. 영양분 섭취를 하고 성인이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는 가운데에서 잘 살면 괜찮겠지만 못 사다가 조금 안 좋은 죄를 지었어요. 사람들을 험담하고 아내를 때리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혼인을 하게 되는 거죠. 혼인을 하게 되고 혼인과 비슷한 것들인 바로 사제품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에서 바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넘어갈 수 있는 바로 병이남. 인간 살아오던 병이 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사 안에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탄생하는 거 뭐죠? 신앙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게 바로 세례성사. 세례성사 새롭게 나고 성년식을 합니다. 바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전지성사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영양 섭취 한번 볼게요. 영양 섭취를 통해서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게 하는 중요한 성사예요. 바로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탄생에서 성년식까지 가기 위해서 육체적인 성장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성장도 분명히 필요했을 거예요. 이 안에서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데 좀 조력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죄를 풀어줘야 하니 죄를 깨끗이 하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을 그런 성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고해성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성체성사, 전지성사, 세례성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아리따운 아가씨 만나고 혼인했어요. 사랑으로 부부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되는 성사예요. 부부가 되는 성사. 그리고 사제품은 바로 사제가 되는 성사이고요. 병이 나서 아픈 이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되는 성사가 바로 혼인 성사고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위에 인간의 일생만 뿐만이 아니라 그거랑 비등하게 바로 칠성사가 이렇게 인간의 인생을 대변해주고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래 있는 그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은사와 열매를 금방 외울 수 있으려 생각해 봅니다. 성사를 받은 사람의 생활을 어떠해야 하는가? 전진성사 특별히 세례성사라는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 성체성사를 받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7가지 성사의 은혜겠죠. 은혜.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드러내는 거룩한 일이 바로 성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성사를 통해 예수님의 구원 사업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성사를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죠. 성사생활 잘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제대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기 너무 신학적으로 썼는데 좋습니다. 성사를 받은 사람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행하는 세 가지의 삶 1, 2, 3, 4, 5 성사를 통해 은총을 받는 사람이 행하는 세 가지의 삶 5가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세 가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사를 통해서 은총을 받는 사람은 성사를 피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사도 보고자 해요. 성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사를 받으면서 성사의 은총을 받는 사람답게 사랑의 생활 이어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사를 통해 은총을 받은 사람의 세 가지의 삶의 기본인 것입니다. 사유성과 인효성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성사는 예수님께서 사제의 손을 빌어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제의 성숙도 영향을 사제가 개같은 사제가 와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정말 아주 아름답게 잘 꾸며준 신부님이 와도 이것도 그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들. 성사행위 그 자체가 바로 은총에 있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인효성은 사제의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 성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제의 거룩함도 있지만 내 자신의 인격의 거룩함을 통해서 다른 그 성사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는 바로 인효성의 성사의 은총인 것들을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준성사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세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준성사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신앙인을 보호하고 성화하기 위해서 교회가 제정한 거룩한 표징인 거예요. 앞에 있는 칠성사와는 완전히 수준이 좀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성사를 통해
교회가 무언가를 세워지고 무언가를 심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신앙인이 좀 더 그것들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신앙인을 보호하고 성화하기 위해서 교회가 제정한 거룩한 성사의 일은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성사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행위들 중에 축석과 축복과 구마가 있는데요. 사물을 거룩하게 하느님께 봉헌하는 게 바로 축성입니다. 그리고 축복은 사물에 하느님의 축복을 광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이나 사물의 삶에서 악마나 악령을 쫓아내는 것이 구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사는 받는 이의 정성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은총을 주지만 준성사는 이를 받아들이는 이의 정성에 따라 은총의 정도가 달라진대요. 이의 정성에 따라